바람 얘기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람이라는 말, 이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아라고 하는 성령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소흡, 또 바람, 또 숨 이런 것들도 같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 바람, 오늘 성경의 얘기대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지 아시나요? 산에서 부는 바람, 뭐 바다에서 부는 바람. 그런데 바람 바다 어디에서, 산에서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느껴요? 그걸 뭘 물어봐, 그죠? 바람이 불면 일단 시원하니까,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는데 바람이 내 몸에 부딪히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또 혹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또 혹은 먼 곳에서부터 먼지가 휘날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조금 있다가 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런 게 하고 반문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람은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퓨누아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의 바람이 내가 부딪혔을 때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몸의 일부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바람을 느끼거나 혹은 좀 더 심하게 불면 바람에 사람이 날리기도 하고 지금부터 표정이 변하는 사람들이 몇 분 생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목 막힌 방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이 안에서 바람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근데 정작 바람이 불면 이상하다. 왜 불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하고 되게 같은 면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가 무슨 귀신 역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예수님이 정말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하신 거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 이렇게 시작돼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과학자들이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애매하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바다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내가 맞을 때, 터치할 때, 바람으로 인해서 현상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수많은 일들은 결코 지어낸 일이나 이야기거나 혹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성령이 부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하나님 바람이 휙 불면 이게 무슨 바람이야? 알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쓸 것을 아시고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너 이거 기도하면 좋겠다, 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예, 흙으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어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땀이 짠가 봐. 그렇죠? 예,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뭘 집어넣으셨어요? 예, 생기를 집어넣는데 그것도 히브리어 성경에 그걸 루하우라고 얘기하는데, 루하우라는 말도 숨,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영이 악한 영과 결합되어지면 악한 영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결합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달라져요. 아셔요? 얼굴이 달라져요. 왠지 저 사람 요즘 이렇게 멋있어졌어.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괜히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너 요즘 연애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달라져요. 왜? 죽었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뭘 보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내가 얼굴이 부시시하지?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지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괜히 거울 보면서 내 코는 왜 이렇게 1cm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 저처럼 내 눈은 한 1.5cm만 더 커도 좋을 텐데 하필이면 보이지도 않게 생겨가지고 이러냐,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살아있는지, 내 얼굴이 죽었는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죽어있던, 우리 안에 숨쉬고 있던,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서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믿는 증거예요. 하나님 믿는 증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달라져요. 괜히 은혜 받았니 못 받았느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꼭 뭐가 따라오냐면 시험이 따라오는데, 이 시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알게 모르게 괜히 은혜 받고 오면 질투나니까 화나게 해. 화를 내게 해. 그리고 화내면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아니요.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걸 이겨갈 힘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걸 이겨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통로가 생긴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심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옛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고. 거짓말이에요. 변해요. 여러분들 다 변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죠? 변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우리를 자라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지면 얼굴이 달라지죠.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구나. 이런 걸.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왜? 영적인 역사를 모르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4장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장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가장 좋은 은사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겁니다. 사람을 이끌고 가는 요소 중에 지식을 의미하는 지가 있고요, 감정을 의미하는 정의 있고요, 의지를 얘기하는 의가 있어요. 지정의. 자,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먼저 있을까요? 순서대로 한다고 또 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자, 지식은요,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안 배워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그게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지예요. 이 의식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느낄 때 지식으로 먼저 느낄까요? 아니면 의지로 먼저 느낄까요? 제가 얘기를 다 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그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지식이 먼저 알아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직감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구나. 직감적으로 악한 영이 내 안에 임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웃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충만한데 사랑이 제로야. 네, 가짜예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변화가 긍휼함, 따뜻함, 사랑. 그 사람 믿음은 너무 좋은데 인정머리가 찾을 수도 없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엇박자인 겁니다. 믿음하고 사랑의 표시는 비례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은 충만한데 사랑이 없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저 사람 믿음은 없는데 사랑이 충만해. 연기하는 겁니다. 100%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자, 우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4살 이전의 기억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억을 못 한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엄마 젖 먹었던 것도 기억해. 네, 그 사람은 4살까지 젖 먹은 사람이에요. 4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 믿지 못함을 결론은 짓는 의식의 세계는 언제 끝나냐면 2살 이전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나서 한 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서 이미 내가 이건 믿을 것, 믿지 못할 것 딱 결정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거기서 일단 정리합니다. 자, 의식은 생명보다 훨씬 뒤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의 세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 형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의식 세계, 그 다음에 감정의 세계, 지식의 세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믿고 나서 그 뒤에 이론이 해석되어져 가는 거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자, 이제 하나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저희가 잘할 때는 퍼센테이지를 뭐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3명 중에 2명 정도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3명 중에 1명은 떨어졌어요. 요즘은 3명 중에 2명은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고 1명은 살아남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의 믿음의 세계를 이미 2살 이전에 잘 길러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가급적 엄마들이 아이들을 적어도 4살까지는 엄마 품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과 또 믿지 못함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중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은 흔히 모태신앙을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못해도 교회에 있어요. 또 문화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뭐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혹은 뭐 아주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 이런 거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갈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자라가거나 내 눈에 띄게 나타난 것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힘이에요. 성령 세례를 베풀 때 꼭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을 떠놓고 성령님 이곳에 임해 주셔서 이곳에서
이 물로 인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만 찬식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임재의 기원이에요.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이 빵 속에, 이 포도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성만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파는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파들의 주장 가운데는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길에서 마주쳤거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10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 사람이. 그리고 물어보면, 제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언제요? 맨날 몇 월 며칠이에요? 제가 글쎄요, 잘 기억 못하겠는데요. 그럼 바로 당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맞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특별한 날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내가 신앙으로부터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다가 성령의 역사가 휙 들어와서 내가 푸르른 나의 영혼이 되어지는 그때가 있었던 때가 있어. 바꿔 얘기하면 탕자처럼 방황했던 적이 있다든지 이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 분들은 그날을 기억하는 경우. 저도 기억해요. 왜? 탕자처럼 방황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내가 은혜 받았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몰라.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여져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우리가 왜 암송했던 성경, 이 성경 구절들이 오늘 나를 살리고 있고 또 세우는, 그래서 오늘도 자연스럽게 교회 오고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성령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찬송 부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불렀던 그 199장 찬송, 무릎 위에 앉아서 들려주셨던 어머니의 성경책,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 여러분들, 이게 정말 힘들 때는 그 찬송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제 인생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결심할 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말씀이 우리를, 찬송이 우리를,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주님 맘대로 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잖아요. 그분이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나쁜 짓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그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좀 벗어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으셔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잘못된 길을 가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나대고 말이야. 또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요.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왜? 성령님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형에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깊이 계셔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을 보는 역사도 있기도 하고 진리를 알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청소년부 때는, 특히 고등부 때는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CCC 출신이셨어요. 그분한테 사형리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그 사형리 가지고 막 이제 복음 전도하러 그거 다 전도하고 나면 표정들이 사형리를 모르는 표정들 같아요. 그 전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근데 제가 그때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아니 이 사람이 영접한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 영접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영접 기도 그분에게 따라하게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본인이 얘기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횡성에 있을 때 그 횡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산 꼭대기, 산마루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장을 갈 때 다 교회 마당을 지나가요. 근데 교회 마당을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어떤 분은 막 쓰레기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관리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쪽에 문을 해달고 이쪽에 문을 해달아서 좀 막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사찰 권사님한테 제가 막무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 어디 가겠냐고. 저는 교회 안에 그 횡성교회도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이 맨날 적자래. 그 적자 나는 거 감수하고라도 교회가 유치원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 속에서 뭐 주기도문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매일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그 인생의 아이들이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었을 때 나중에 어디 가겠어요? 익숙한 데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느껴졌던 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양문교회 지으면서 교회 주차장에 막 이거 바리케이트 하자고 그랬던 장로님들이 있어요. 제가 목숨 걸고 막았어요. 그리고 주중에 아무나 교회 오셔서 차 대도 괜찮다고 열어놨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차를 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불편하죠, 우리도. 때로는 좀 얼굴을 붉게 할 때도 있어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섰던 한 번의 경험이 나중에 내가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딜 찾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영접하는 기도, 교회 차에 한번 탑승한 일, 교회 마당을 한번 밟았던 일, 교회 안에 한번 들어왔던 일. 저는 교회 카페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교회 카페를 너무 잘 해놔도 안 들어오는 데가 되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지면 그분들은 언젠가 잠재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면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성경을 읽는 구절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거죠.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끝에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가끔 했던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한테 안진뱅이들이 한 푼 주세요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없으면 그냥 가. 없는데 왜 앞에서 알짱거려 딴 사람이나 주게 좀 그냥 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막 대단한 신들 뭐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막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놀랄 일인가? 왜? 여러분들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보면 그때 내가 교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사람이 서 있어도 햇빛 좀 쬐는데 햇빛 가리는데 왜 저렇게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할 판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증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왜?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인격이 되어 있지 인격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인격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듣는 말씀을 듣는 깨우침이 다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면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요. 정말 놀라운 건 어떤 때는 제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1년에 제가 아무리 못 읽어도 성경을 5번은 읽거든요. 근데 그 5번 읽어가는 동안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느껴질 때가 꽤 많아요. 난 도대체 뭘 읽은 거야? 왜?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식으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 배워서 베드로는요 아동부 청소년부 안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에 임하신 것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 보는 말씀하시는 동안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들려졌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분이 우리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맞아. 그래,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잘 자라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마지막에 부르겠다고 했던 찬양, 뭔지 아시죠? 288장 찬양에 보면 우리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 288장 찬송 이렇게 시작.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28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저는요, 어느 날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옛날에는 막 후렴만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만 불렀는데 어느 날 이 앞대목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막 뜨거운 눈물이 다가오고,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여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아무도 나를 해할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뭘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중생하는 거죠.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을 보고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